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민수기 12장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이제 모세가 주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그러는데 함께하는 자가 모세 형 아론입니다. 대제사장. 또 미리암도 함께 옆에서 도우면서 얘기도 하고 뭐 이랬었나 봐요. 근데 사실은 셋이 다 한 가족이죠. 한 형제들이고 남매지간이고 그러죠. 아마 그런데 이제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했어요. 굿수 여인을 이제 또 아내로 이제 드렸는데 이제 굿수 여인이 뭡니까? 흑인이에요, 흑인. 굿수연이 까무잡 잡은 사람입니다. 굿수연이라면 이 아프리카 사람 얘기를 하니까 굿수여인, 이집트 밑에 이제 굿수. 그러니까 아니 마음의 판단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여인네가 많고 그러는데, 애굽에서 왔던 이런 여인네를 함께 하느냐. 이제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아마 이 굿수 여인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을 때 40년 동안 그때 아마 있다가 어떻게 또 알게 되고 이러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나왔을 때 아마 그 애굽에 있을 때 아마 따라 나왔던 여인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모세를 계속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런데 이제 피부가 까뭇까뭇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좀 무시를 했겠죠. 피부도 검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바로의 궁에 있을 때부터 이 여인은 모세의 준수함과 또 그의 행동하는 게 또 마음에 들었는데 모세가 이제 80살이 돼서 뭡니까? 애굽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걸 보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여인네가. 그러다가 이제 사막 가나안 따는 여정에 있다가 모세도 이 여인을 잘 알고 이 여인도 또 모세를 따르고 그 마음이 귀하고 또 백성들이 뭡니까 흑인이라고 자꾸 놀리고 깜둥이라고 놀리고 그러니까 그 아내로 삼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는 딱 한 줄입니다. 그 수여인을 취하였더니 요거에서 초선을 쓰자면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모세가 구스여인을 확 그냥 아내로 삼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서 왜 구스여인을 삼았을까 했더니 애굽에 있을 때 40세 될 동안 서로 또 바라보면서 마음이 또 있고 이러는 와중에 그렇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왜 구스여인을 취했을까? 그렇죠. 욕먹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여인네도 많고 그럴 텐데. 왜냐면 이제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했기 때문에 좀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생명을 살리는 걸 얘기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다치지 않고 누구 하나라도 멸시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이런 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구스 여인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묻혀 살면서 모진 이런 멸시나 이런 걸 받는 걸 보니까 자기 아내를 확 삼아서 그를 높여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론하고 누구죠? 미리암이 아니 하나님이 너하고만 만났느냐?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제 비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비방을 했다 그러는데 미디안은 이제 모세의 누나인데 아마 이 미디암이 모세가 뭡니까? 갈대 상자에 엮여가지고 이 물에 떠내라 보낼 때 지켜보던
그 누나가 미리암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미리암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 반항적인 이런 뜻입니다. 미리암이라는 뜻은 사랑받는 자, 이상하게 사랑받는 자 끝나는 게 아니라 반항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여상하다, 기꺼이 높이다, 뭐 여전히 높으시다, 뭐 이런 뜻, 그런 뜻인 것 같고,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자가 있고요, 또 그 지시한 자에 의해서 따라서 해야 될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과 하나님 일꾼들이 달라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면서 그와 말씀하시면은 모두가 마음을 낮춰서 한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해서 청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목사인데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아니 니나 나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했던 게, 구원파가 이런 부분 가지고 바국수를 높이고 있으니까 사실은 얘기하기가 그런 거예요. 지 교단에서는 지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기 백구를 하나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안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세우신 종을 비방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가짜 목사는 비방해도 돼요. 왜냐? 아니잖아요. 진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 딱이라도 때려야 되죠. 목사든 뭐든 간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거 성경에 있는 겁니다. 모세는 승질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싸움도 잘하고 옛날에 무술도 잘하고 주먹질도 잘하고 사람도 죽였어요. 젊었을 때는. 근데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전부 다 멸절시키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리마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10번이나 나를 배반하였느니라. 청동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너로 네 자손으로 나라를 이루시겠다 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좋은 교회다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모세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하나님 마음 바뀌시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데, 마음을, 생명들을 살리는데 모세의 마음이 있는 거를 이제 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비교 선교사가 와서 가르친 놈들이 권신찬이, 유병원이 저기 장인, 그 다음에 박옥수,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칠복이, 이완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비교가 있으면 만약에 진짜 그가 하나님 종이라고 한다면 이 밑에 매운 놈들은 지들 멋대로 안 하고 잘 연합하고 이래야 되는데, 각기 따로따로 살림 차려서 그 한 지파씩 이뤘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 미리암과 아론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순전함을 쫓은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이 자기 먹을거리 만드는 재료를 위해서 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파서 남들이 모르는 거. 그때는 뭐 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목사가 얘기하면 아멘 하면 되는 수준에서 갑자기 성경 지식을 파고들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뭡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 쫓아오면서 사람 믿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근데 순수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이 전파되거든요. 아무나한테나 전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파 이런 놈들이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지 욕심 차리려고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거를 완전히 갈아치운 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탐욕이 있어서 염소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어미의 저주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양육하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줘서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건데 이들의 눈에는 뭡니까? 염소 새끼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을 자기 교훈인으로 만들고 내 부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미의 젖은.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더 성공하냐, 누가 더 성공하냐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권순찬이 유병원 세월호 사건 때 있던 놈들이나 박욱수나 이칠복, 이완 이런 놈 다 똑같은 놈입니다. 이 구원파들 정말로 이 니골라당 같은 놈들이에요. 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놈들이고요. 난 이거 구원파 정확히 압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는 그랬다며 자기가 거기 들어갔던 사람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반열이 같다라는 거죠. 그런 놈의 새끼가 무슨 목사고 뭐 교회 인도자고 그래요. 사단 마귀의 종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단체가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들도 참 멍청하고 안타깝고 그렇네요. 빨리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이고, 답답해서. 자, 뭐가 있냐면, 아론과 미리암도 자기 동생이 육신적인 관계를 봤더니 동생이기도 하고, 그걸 하나님 세우셨지만, 우리도 하나님 일들을 한다 이거죠. 이게 마음에 뻐기는 마음이 막 있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얘기했잖아요. 교만한 자가 뭘 걸리냐? 문둥병이 걸립니다. 우시아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잘 믿다가 그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타국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던 자예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울음 가운데 저렇게 강림하사 장막문에 져주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이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과 친히 말씀을 나누고 이르는 자 앞에서 자기 같은 가족이었다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돼서 하나님 구름이 회막에서 떠나가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것처럼 뭘 얘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사람 때문에 그 밑에가 다 망가지는 거 알아요. 즉 모세도 인도하지만 미리암도 인도하고 아론도 인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들 때문에 백성 전부가 다 오염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얘기했지만 구원파나 신천지나 이런 놈들이 하나님이 뭔가 좀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이런 놈들이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진짜 찾아오는 백성들을 전부 다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랍비다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아무나 선생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가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죠? 내 양들을 먹이라. 양들을 치라. 양들을 먹이라. 3번을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셔요. 양을 치고 먹이를 주고 또 보호를 해야 되고 다시 또 먹이를 주고 이러한 일을 맡겼는데 뭡니까?
양들을 갖다 잡아먹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뺏고 막 때리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부탁하신 명령이 아니죠. 사실 구원파 바옥수한테 돈 뺏긴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성교학교 들어갈 때 전부 다 재산을 다 팔아서 바옥수한테 주고 들어가야 돼요. 헌금. 그래서 돈 모으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따는 게 목사입니다.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전 재산 다 헌납한 다음에. 아유, 그런 그런 돈벌이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바옥순애는 알아요. 신천지 이만희 이런 놈들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 사업가? 그래서 누굽니까? 유병헌이가 그랬다잖아요. 그 마누라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목사보다는 자기는 사업가라고 해서 세월호니 뭐 이런 사업들 막 버려가지고 뭐 무슨 뭡니까? 피자 처음에 초창기 때 피자 가게도 막 열었었어요. 우리나라 피자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사업적인 재능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 존경도 받으면서 돈벌이에도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사람 없는 데서 그 얼굴에 뼈만 남게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권순찬이나 아니 뭡니까 유병헌 같이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 그렇게 안 당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노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갈취하는 놈들. 기존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안 그런다고요? 뭐 박옥수나 뭐 이만희처럼 자기는 다르다고요?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바로 서서 자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자, 아론이 미디암을 본 적 문득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이제 잘못은 했지만 하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미디암이 문득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미디암 문둥병이 들렸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미디암이 제일 크게 모세를 비방하고 이랬나 봐요. 막.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문득병을 바로 고쳐주신 게 아니라 7일 동안은 진 밖에서 문득병자처럼 교만한 자들이 그러면 진 밖에 나가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장이 문득병을 진단해서 이제 7일 있다가는 뭡니까? 정하다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처음부터 마음에 다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아비가 그 자식에게 침을 뱉었으면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럴까요? 부끄러움을 제발 좀 알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는 작업을 진 밖에 나가서 문둥병이 들려서 그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미디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 하세롯은 울타리란 뜻이고 바란은 굴이 많은 땅이에요. 사실은 이게 안 좋은 건데 굴이 많은 땅이 하나님 앞에 숨는 데를 얘기해요. 굴이 많은 땅. 하세롯은 울타리를 떠나서 굴이 많은 땅으로 갔다. 그럼 이제 안 좋은 일이 사실은 생겨요. 네? 사실은 바란 동굴 이거는 이제 13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명을 통해서 다음 단계가 이제 보여요. 하세롯은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울타리 이런 곳이었는데 이제 바란 광야로 갔다는 거 바란은 굴이 많은 곳이에요. 굴이 많은 땅. 굴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자꾸 숨어요. 근데 사실 거기가 무덤이 돼요. 13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 탐지하러 갔던 12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 지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인지 이런 걸 또 발견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드렸던 거는 미리암처럼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종이다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종들 앞에서는요 진짜 마음을 낮춰야 돼. 함부로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다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구원파나 이런 놈들이 이런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자기 종으로 삼아요. 니골라당처럼. 그래서 함부로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을 만났을 때는 마음 자체를 바로 하시고 근데 우선 보세요. 진리로 이를 판단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면 거짓자인지 참 하나님의 종인지 여러분 그런 거를 보는 시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가르치는 목사도 거짓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가려내세요. 거룩하게 하고 웃는 얼굴로 좋은 말만 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건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종들이에요. 싫은 소리도 하고요. 항상 보면 싫은 소리 안 합니다. 다 좋은 소리만 해요. 왜냐? 헌금이 없어지니까요. 교인 하나 뺏기기 싫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미리암처럼 마음을 높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